우리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42페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을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까지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몸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또한 원하고, 그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세상의 코로나와 또한 추위와 기타 여러 가지 각자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잡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유롭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그날까지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저희들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며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 이제 삶에서 능력의 역사로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모든 자에게 본이 되고 기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신 것입니다. 거기에 어디를 좀 보시냐 하면요, 25절을 한번 또 볼게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에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간가라는 뜻은 국어 사전에는 내버려둔다,
그렇게 중히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는 이 뜻은, 여기 간과는 하목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목제물로 다 죄를 사해 주셨다, 그 뜻입니다. 죄를 다 사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25절에 이 말씀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목제물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목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서 2장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목제사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과 하목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암양이나 수양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서 거기에 안수를 하고,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준비를 해야 돼요, 제물을요. 인간이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목제물은 우리 인간이 내가 하목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과의 하목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삶을 정말 교류하면서 살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목제물을 준비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좀 어디를 좀 찾아보시냐면 창세기 좀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7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사실 하나님은 시험치 않으시지만은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그 언어와 행동과 나의 어떤 가정과 여러 가지의 삶을 통해서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친다 그랬죠. 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랬습니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어디로 가냐면은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그 동행을 합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그랬어요.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삭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기를 아버지 지금 불하고 나무는 내가 지고 불은 아버지가 정말 갖고 계시는데 알고 있지만은 번제할 어린 양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아버지가 대답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다시 다 같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동행했다 갔다 말이에요. 머리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대답하기를 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도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겠냐 이거죠.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내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이 정말 바람 불고 추운 날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예물을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제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로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면 하나님이 그 우리 제사를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 성산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22장에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받을 제사와 당신이 받아야 될 그 제사들을 장소까지 정해 놓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그 제물뿐만 아니라 그 산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바로 교회지요. 교회. 오늘 제가 우리 카카오톡에다 제가 올렸습니다. 수요와 예배와 이제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올렸습니다. 왜 그러면 집에서 왜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각자 심령 속은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영상으로 지금 각자 가정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드린 이유는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모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힘듭니까? 하고 그런 기도 가운데 정부에서도 보니까 지금 코로나 질병본부에서 이렇게 각자 문자들 받았잖아요. 100좌석 미만 20명 이내라고 받았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충분히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이 시간에 각자가 바쁘셔서 각자 일로 말미암아 피치 못한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미 습관이 되어버리고 또한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안 되기에 참 많습니다. 그 예배가 내 위주가 되어버리는 게 참 많아요. 마음의 준비부터 안 되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올리기를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 몸과 마음과 그리고 내 행동으로 하나님께 실천해 나가는 복을 받은 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이죠. 이삭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3장의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올 때에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안 나와도 화목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와 화목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화목을 못했다라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라면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와는 화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교제가 되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관할 때에 이 세상에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세워나가고 나의 삶을 세워나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정말 진리 가운데 예배드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위기서는 구약에 보면은 화목 제물을 암염소를 순양을 인간이 내가 준비해서 갔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목 제물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을 거다 말이죠. 그랬더니 모리아산에 가서 그 번제단에다가 이삭을 결박을 해서 이제 제물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은 것,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참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정말 시험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그랬고 다 복을 내렸는데도 다시 아브라함에게 정말 극적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사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거, 나의 어떤 가장 힘든 부분,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 내가 가장 정말 깨어지지 않는 나의 어떤 자존심, 자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라고 하는 나에게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는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았다는 음성뿐만 아니라 이삭은 실제로 죽지 않고 아브라함이 옆을 돌아보니까 그 덤불에 수양이 한 마리 정말 걸려 있었잖아요. 그 수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놓을 때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지고 내가 모든 이에게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것이 존경이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준비해 주시는 거지요.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죠. 여기서 화목제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세우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25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그랬어요. 전에 지은 죄를 길이 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나를 참으셨어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참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형제자매와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가족과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과 나의 모든 것을 화목하지 못할 거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고 나셔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은 이 순간 이후로부터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과하지 않겠다 말이지. 죄 있다 하지 않겠다 말이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내가 어떠한 죄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다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화목 제사를 드린다라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겠다, 죄 있다 하지 않겠다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7절을 보시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말이죠. 믿음이다 말이죠. 준비도 재물도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놓으셔서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에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사실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친구한테, 내가 누구에게 자랑하고 그럴 어떤 아무 조건도 없잖아요. 그래서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28절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됐어요? 나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됐고 나의 하나님이 됐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간구를 한다라면, 하나님께 내가 구한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 보실 적에 나에게 필요 없어도 되는 것을 내 욕구를 통해서 나의 어떤 세상의 어떤 자랑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강구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겠죠. 그러나 내가 구하기 때문에 내가 못 받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신다고 내가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적에는 나에게는 그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누구로부터의 손가락질을 당하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의 내가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충분히 채워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자아적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세상적인 것을 내가 원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구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주시냐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고집 피울 수 있지만, 만약에 나에게 꼭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도,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을 잘 새겨드리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더욱 이 바울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는 누구냐면 유대인이죠. 유대인도 결국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에서 성경이 완성을 시켜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아니면 율법은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혹 우리들이 듣기에 내가 악한 쇠사슬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악한 친구에서 내가 벗어났다 하는 것처럼 율법이 나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 아니에요. 율법은 나를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정말 인도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정의 율법은 그 말씀 그대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성생과 같습니다. 몽학성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치원의 교사와 같은 거예요.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들을 보호했다. 이제 누구에게요? 어머니에게 완전히 정말 어떻게 해요? 이제 유치원에서 있다가 어린이가 유치원 교사가 데리고 보호자에게, 부모님에게로 데려다 주지요. 완전히 데려다 주면 이제 유치원 교사는 그 순간부터 이 어린이의 보호는 끝났습니다. 그럼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적으로 부모가 보호하는 거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육하겠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우리의 얼굴에 머리카락이 어떻다고,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고 거울을 보면은 내가 묻은 것을 알잖아요. 율법은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율법을 들여다보면은, 율법에 비춰보면은 죄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누구를 찾냐면은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가 거기서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송양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랬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대요. 증거를. 곧
22절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차별이 없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요.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우리 형제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순간에도 죄를 범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과의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내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 복종하게끔 만들었고 그냥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릴 필요도 없고 고통을 치를 필요도 없었어요. 죽음도 없고 슬픔 걱정도 없는 그곳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누리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은 사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그래서 다시 22절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이 구원의 일시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번에 지셨어요. 단번에 부활하셨어요. 내가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예?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성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인이.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은 믿음 일회성인가요? 일회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 같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일회성이에요, 연속이에요? 연속입니다. 연속.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어느 날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안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믿음은 뭐예요? 은혜잖아요. 행위라면 내가 어렵지요.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려면은, 화목 예배를 드리려면은 양을 가져와야 된다면 지금 한 마리 양을 몰고 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믿음은 은혜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쉬워요. 평화로워요. 내 짐은 가볍다 그랬던 말씀대로 그냥 내 짐은 가벼운 거예요. 양을 안 가져와도 돼요. 소를 안 가져와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잖아요. 지난 주일날 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5가지 제사 중에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하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제사가 지금 현재 신약에 와서 그 제물이 수송아지나 그다음에 뭐 기름이나 곡식가루나 그다음에 뭐 암양이나 이런 제물이 누구를 다 알킨다 그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다. 얼마나 쉽냐고요.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운 길이고 복된 길이냐 이거죠. 이 길은 바로 상길입니다. 이 길은. 율법은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했어요. 율법은 나를 제약 가운데서 가둬두는 거지. 율법은 나를 생명의 길로 나를 제시해 주지 못했고, 율법은 나를 가둬 놓는 거예요. 검사는 어떤 죄인을 어떻게든지 감옥에 집어넣기로 가둬두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탄은 어떠한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워서라도, 사단은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를 지옥으로 사망 속으로 자꾸 가둬두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것이 사탄이 자꾸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겨자씨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긴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작은 믿음이 정말 있다라면 이 산을 정말 뽕나무를 뽑혀서 저 바다에 신기라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정확하게 있다라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평불만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것이 다 옮겨질 겁니다. 옮겨질 거예요. 옮겨지고 내 마음속에서는 희락과 평강이 흐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산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산이 얼마나 높으냐,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아서 막막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망의 사단한테 끌려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요?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길 되고 우리의 진리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나의 갈 수 있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상길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율법은 나에게 생명의 길로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가둬두는 거예요. 자꾸 가둬두는 거예요. 자꾸 법으로 가면 뭐예요? 법은 너 신호 지켰어? 안 지켰어? 너 오늘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너 나한테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러면 안 돼, 돼. 하지마, 해. 이것이 법이잖아요. 그 길로 가서는 평강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진리의 이 복음의 길은 상길을 열어두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나와서 기도 중에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자 보세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나에게 오신 거다. 이 세상 만물이 산과 들과 공기와 태양과 바람과 구름과 비와 모든 만물들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창조해 놨어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 아멘 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깊이 믿음 안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보라니까요. 이 예배당도 이 옷도 예?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이 옷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옷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돈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주셨냐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이 예? 이 땅이 남천동 572번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이에요. 이 땅.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나에게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각자에게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성령님이 각자 심령 속에 오셨다는 사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봅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에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로 만들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다 그랬어요. 아까 담이라고 그랬죠.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담이 무너져서 저쪽과 이쪽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지혜를 얻어 사는 것이 얼마나 정말 정금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참 잘 압니다.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잠언서를 정말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서. 우리 형제자매님 잠언서를 좀 깊이 안다라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잠언서 전도서를 아기 때부터 그걸 교육을 합니다. 유대인도 오늘날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자가 희생이 되고 많은 자들이 지금 힘들어 고통을 받고 있죠. 우리 모두가. 몇백 년 전에 패스트병인가요? 패스트병이요? 패스트병으로 인해서
100년 이상의 그 병으로 엄청난 세계적인 사망자가 나오고 하지 못했던 그 뭡니까 빨리 종결시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오늘날 과학이 발달돼서 1년 2년 만에 뭐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와서 이제 모든 것을 종식하게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잠언서를 다음 주부터 잠언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잠언서 1장만 잠깐 펴볼까요? 1장에 보시면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이 잠언사가 어떤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젊은 자에게 뭘 주기를 한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젊은 자는 어떻게 해요? 나이도 젊어도 젊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도 젊는 겁니다. 젊은 자는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인생에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인생의 삶에서. 그런데 젊은 자에게 지식을 더한다 그랬죠. 지식을 준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젊은 자에게 지식을 준다는 것은 젊은 자가 인생의 경험을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그 인생의 경험을 없는 자에게 지식을 더해서 젊은 자가 지혜와 명철로 살라는 거예요. 인생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말씀이 지혜와 명철과 근본의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질병이 패스트병인가요? 그 병에 있을 때도 병이 안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 패스트병, 코로나병 들어오지 마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지혜와 지식을 더했던 거죠.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한 거예요. 손 씻기 자주 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오늘날 얘기하면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거예요. 그게 어디서 배웠겠어요? 지식을요. 그게 바로 지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거고 지혜와 지식을 얻었잖아요. 무지하게 방역 수칙을 안 지켜도 돼 하고 있는 자에게는 너 괜찮은가 봐 하고 어떻게 해요? 코로나 걸리게 돼 있어요. 패스트병 걸리게 돼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고통을 받지 않고 내가 육체가 건강하고 내가 육체에 질병이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모든 것 때문에 내 스스로 병이 걸려가지고 이거 누가 고쳐줍니까? 결국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잠언서와 전도서뿐만 아니라 이 지식의 모든 것을 믿음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도 그 지혜와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쳐준 대로 지식과 지혜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잘해지고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삶.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법은 어떻게 해요? 나를 자꾸 가두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당신 오늘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했어 하게 되면 법이 가해지면은 그 법을 다 상대방을 가둬놓고 자기 자신도 그 법에 가둬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그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야 돼요. 은혜로. 저는 요즘 조금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하고도 삶을 살면서 조금 배우는 것 같아요. 자매한테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자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 그럼 당신이 좋은 대로 해. 당신이 편하다면 나도 편한 거지. 그렇게 해. 하자고. 만약에 전에 같으면은 아니야 왜 그렇게 했어? 내가 해야 돼.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감정대로 안 되면은 상대방에게 짜증을 부리고 상대방에게 예를 들어서 화를 내고 상대방이 뭐를 잘못한 것처럼 본인이 좁아져 있는 것을 모르고요. 요즘은 조금 내가 또 더 배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집안 생활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앞으로 가야 될 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상대도 나에게 나를 평강케 해주고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고 당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형제님들 다들 가정에 가시면 계실 건데요. 퇴근하고 오시다든지 어떻게 하면은 이 추운 날 참 당신 고생 많았다고 그 말 한마디에서부터 행동이 하나, 모습이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정말 풍겨나간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그 바이러스균이 남편에게 옮아지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또 옮겨질 거고 그것이 직장에서 또 옮겨질 거고 그러면 건강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웃음의 꽃이 행복이 자꾸 들어와요. 겨자씨 알만한 작은 믿음이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고 산에 심기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길 수 있는 이러한 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율법 속에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그 길을 우리를 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성사를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단장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에게 분부하셨사오니 저희들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욱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돌아가는 발걸음뿐만 아니라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붙들어 주셔서 각자가 기도하고 행하고 가는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모든 복병들이 다 물러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의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일날 또 우리 형제자매들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로서 하나님 만나셔서 편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